우리 두 번째 찬양, 예배는 즐거워.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기쁜지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한 번 더.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기쁜지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해.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지금 와 교회로 와. 찬양하는 내 입술,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기쁜지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해.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지금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지금 와 교회로 와.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우 목사님입니다. 오늘은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그 유래, 그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아주 잘 동생에게 설명해 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현모야,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래. 그래서 형은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했어. 현모, 너는 추수감사절이 뭔지 알아? 자, 잘 들어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교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성교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메이플러우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번째 가을이 지나고 봄에 씨를 뿌려서 자라난 가을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온 날을 기념해서 12월 세 번째 주 수요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때 드린 헌금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 그 후엔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옮겨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야, 이제 알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니. 네.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렸다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은요, 고치기가 아주 힘든 병이었고 피부와 살이 뭉개져서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옛 구약 때부터 이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서, 마을 밖에서 따로 거처를 정해서 지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서 그 사람들만이 따로 모여 살고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 나병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저 멀리서 소리치며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수많은 병들을 고쳤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안수하셔서 그 병들을 고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병을 치료받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는 몸이 다 나았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을 옮겨서 이 10명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10명의 환자들이 느릿느릿 제사장을 향해서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몸이 이상해졌어. 우리 몸이 깨끗해졌다 라고 외쳤어요. 신기하게도 길을 가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10명의 환자들은 모두 좋아하면서 기뻐 뛰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어 라고 다짐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한 명이 있었어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자기의 병을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자신이 나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자, 이 나머지 9명은 각자의 길로 갔지만 이 고침받은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감사드린 거죠. 그런데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은 올해에 가장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이 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올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친구와 다퉜는데 화해한 일들, 또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던 일, 혹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 어떤 사람에게 대한 어떤 감사들,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한 분이세요. 자, 오늘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네. 자,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외쳤죠?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다 나은 줄 알고 그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사도 어떤 박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도 못하실 수 없는,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감사를 받으실 합당한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매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살아가면서 모든 받는 축복들을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혹은 우연으로, 혹은 다른 어떤 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1초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첫 번째 순위는 바로 부모님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10명의 사람 중에 이 나음을 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병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0명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9명의 사람처럼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에이, 예수님께 꼭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마음으로만 하면 되죠. That's no.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있다고 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난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늘 감사의 찬양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감사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클수록 더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 한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감사드릴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의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나머지 9명은 각자의 갈 길로 갔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도 나의 속마음을 모르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머지 9명은 각자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만 외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표현처럼 우리 또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 받은 사랑들을 잊으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머지 9명의 사람의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 사람은 이 감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을 다시 입은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런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이겨내게 하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더 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말씀으로서 고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다음 중 10명 중 1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병이 끝이 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낫게 해달라고 왔나요? 두 번째,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왔죠. 우리 친구들도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원해요.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축복과 은혜를 계속 당연하게 생각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사한 일이 있어도 절대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누구였는지, 혹시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감사의 우선순위를 두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헌금을 작은 정성이지만 모아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더 큰 축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혹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